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무릇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순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지금 사마리아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룻다라고 하는 곳과 사론 그리고 그 요빠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사마리아 지경에서 얼마 떨어진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제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순회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또 이렇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마 이렇게 순회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 첫 번째 핍박이 있을 때 사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회하지 않았어요. 그 핍박의 시기에 그 교회를 지켰던 것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8장을 보시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흩어졌을 때 사도들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정의 시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순간에 그런 급박한 핍박이 있은 후에는 약간의 이제 평정의 시대가 왔을 때 베드로는 바로 이제 그 교회들, 흩어졌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또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행전 끝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세 가지의 일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그 방향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해봤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전파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됐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보여줬고 그 확장하는 그 과정에는 바로 고난이라는 게 있었고 핍박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줬죠.
그리고는 꼭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더라.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역설인 거예요. 역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었죠. 너희 민족이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야 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 사실은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약속은 몰랐지만 자기의 어떤 유익 때문에 누구를 말살시키고 싶었어요? 유대의 어떤 그 확장되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자신의 모든 역량,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재밌게 그렇게 막으면 막을수록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낳고 또 확장이 너무 빠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실패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승리하셨다. 이거를 구약 전체가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이 바톤을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이제 전달하는 바톤을 바울에게 꼭 넘겨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 본문에서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한 여자아이를 치유하고, 그죠? 애니아라고 하는 아이를 치유하고 또 욥바에 가서는 이제는 죽어가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죽었던 과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고넬료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제부터 누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가 그럼 그 이방인에 어떻게 편만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헤롯이 이제 대대적인 핍박을 또 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이 이제는 대대적인 핍박을 해서 바울이 투옥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중엔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스테반은 이제 집사 중이었고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뭡니까? 투옥을 당했는데 그 베드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천사를 통하여서 그 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해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 가지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병과 죽음에서의 승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바로 그 질병과 또 죽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은 고넬료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걸 통해서 베드로조차 이방인들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게 가치관이었어요. 사도였던 베드로조차 뭡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조차 그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 중심, 내 감정 중심인 그 사고체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근거한 세계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가치관과 베드로의 어떤 그 사고체계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그래서 그 가치관에서 승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그 가치관을 깨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걷어치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핍박과 여러 고통,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산다면 그럼 반드시 뭡니까?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원리에 우리는 항상 베드로가 투옥된 것처럼 고통과 핍박이 항상 따라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핍박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며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 세상의 핍박에 대한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질병과 죽음에서의 사도적 승리를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상고했듯이 성도들을 이제는 신방을 다닌 거죠. 교회들을 신방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을 오늘 본문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시면 32절, 33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이 애니아는 아마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집에 갔어요. 성도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애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질병인 거죠. 게다가 침상에 누울 정도의 중풍병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그래서 거동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어떤 인생에 당하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애니아에게만 당하는 고통은 아니죠. 이거는 그 당시에 아마 중풍병자가 많았고 그리고 질병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또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두룩하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성도들에게도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이 피해가진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애니아에게도 질병이라는 고통,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중풍병 환자는 죄인이라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중풍병 환자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8년 동안이나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 이런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피해가진 못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욥바에는 더합니다. 욥바에 가서는 우리가 말했던 다비다를 만나죠. 근데 이 다비다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었죠.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39절을 한번 보시면, 자,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었어. 아니 그 애니아는 그래도 병들어 있어 누워 있기만 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아예 병이 들었다가 끝내는 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슬프고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교인 모든 제자들은 이 여제자였던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게다가 술렁술렁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술렁술렁한 성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증명해주고 있죠. 36절을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사랑하되 말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떼어주며 사랑했는데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한 마음으로 어찌하든 어려운 사람들과, 자기도 어려워요. 과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는 굉장히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도우며 살았던 선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욥바에 딱 도착해서 그 다비다에게 왔을 때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막 보여줬죠. 이것이 뭐예요? 이 사랑하는 여제자가 나에게 준 겁니다. 즉 그의 선행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녹아져 내렸고 그의 삶을 존경하며 존중히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이 정말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실제적인 삶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다비다가 이제는 병들은 거예요. 게다가 죽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퍼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는 그 다비다를 살려달라 갑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할 때 그 죽음이 기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슬픈 겁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저주인 거예요. 우린 죽음의 장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그 죽음은 우리에게는 이제 기쁨의 시작입니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엔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정말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그 저주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은 것을 통해서 통곡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모두 나가라고 합니다. 모두 나가 있으라 하고, 이 다락방은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예배 초소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예배 초소에서 그 다비다를 누워놓고 그 시체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메추엘리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뭔가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거와 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시체를 등졌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건과 그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뭡니까? 등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그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무튼 뒤를 돌아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바로 뒤를 돌아서 그 다비다에게 선포를 합니다. 40절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바로 딱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루다에서 만난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도 베드로가 34절에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라. 그죠? 질병에서 치유하는 그 능력, 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 표적과 기사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그죠?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하고 한참 있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실패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일어나라 했더니 믿음이 없어서 네 믿음이 없어서 못 일어나잖냐 라고 야단친 적 한 번도 없죠. 반대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자를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도적인 표적과 기사,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독특한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랄지 병든 자를 그 즉시로 고쳐. 그리고 그 병들었다는 것은 어떤 병인지 어떤 심리적인 병인지 그런 병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리가 평생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시 병이죠. 그리고 겉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병들었구나, 이건 고쳐줄 수 없구나라는 게 완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건 믿어줘야지가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면 어떤 권능인 거예요? 당연히 이건 표적과 기사고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확실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은 공격했지만 그 표적과 기사는 부인할 수 없었던 표적과 기사였단 말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죠. 즉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어떤 가르침,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알려주는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까지 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믿어라, 이 얘기를 하죠. 그거는 믿어라 라고 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리고 못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은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병을 낫고 그 병들었다는 것은 심리적인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표적과 기사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을 때에는 이게 고쳐진 건가 아닌 건가 이런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쳐진 것 같다가 그때는 막 뭔가 느낌이 고쳐진 것 같다가 순간 또 재발이 되거나 이런 병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들은 자들은 바로 사도들이죠.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사도들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도들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바로 내가 승인한 것이다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권위를 실어주시기 위해 사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표적과 권능과 기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답게 선포되고 그 계시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한 표적과 기사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초기에는 굉장히 이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조차 이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는 이제 거의 말년에 쓴 거거든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조차 속병이 나니까 어떻게 하죠?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이 얘기는 뭐죠? 좀 약으로 달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당시엔 포도주는 약이었습니다. 뭔가 속병이 나면 포도주를 먹어서 어떤 의학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약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 옷자락을 만져라. 그럼 네가 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셔라. 속병을 달래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냐면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치유의 역사와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목회에도 전반적이고 편만하게 일어나길 저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날 병을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고쳐주십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사도적 기적과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적 기적과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체들, 그걸 전심으로 쫓고 있는 단체들, 저도 20년 동안은 그런 단체 속에서 있었고 한 2년 정도는 거기 스텝으로 아예 그냥 맨날 치유 집회 따라다니고 신유의 은사 따라다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팔이 몇 센치 길어졌다? 또 쓰러졌습니다? 뭔가 뒤집어졌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또 내가 갑상선 암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의학적으로 한 번도 증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 하나님께 표적과 기사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그럼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을 받는다는 건 의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당시까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군가 병에 들으면 그 사람 혹시 그 죄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병이 들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면 아유 뭔가 잘못한 게 병이 들었겠지. 고난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을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죄 때문에 병이 들을 수도 있을 거죠. 징계로. 만약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죄도 사해주고 내가 고쳐줄 테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다면 마땅히 장로를 청한다는 목회자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성도가 아프면 그냥 마음을 다해서 기도만 하면 돼. 만약에 죄 때문인 병이라면 하나님이 죄도 사해주고 병 고쳐주시겠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묵묵히.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도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으로 엘리야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비도 오게 하고 끝이 기도했으니까 너희도 의인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럼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럼 고쳐줄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병이 100%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병에 들면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쳐지고 안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질병들.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은 눈병이랄지 또 그 사람이 곱추였다든지 또 그 사람은 아마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간질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걸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깨닫게 하시죠. 내가 가진 그 계시가 너무 커서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의 영적 그 질병이 고쳐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도 사도적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순간순간 단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면 안 됩니다. 만약 사도적인 표적과 기사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들도 당장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또 앉은 뱅이를 당장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항상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런 신기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예원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정말 눈에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이 떴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처럼 내가 표적과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곳마다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표적과 기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표적과 기사가 나에게 항상 나타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들은 이 애니아의 질병이 치유되는 걸 통해서 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더 큰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다비다는 그렇게 살아났지만 얼마 안 있어 또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해서 해야 돼요. 특별히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즉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또한 육적인 질병의 치료함을 보여주므로 이제는 하나님은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고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인 고통과 고난인 본질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눈을 못 보는 소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표적과 기사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즉 자범죄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징계를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나음을,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정말 이곳에서 말하는 치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치유는 뭘까요? 육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을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당한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폐역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채찍으로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피투성인 거예요.
이건 뭐죠? 죄가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영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한다는 거? 허물과 죄로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매를 당하고 이렇게 너희가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그 채찍을 누가 대신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고 너희들이 매를 맞아서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의도 터지고 피투성이인 그런 죄악 덩어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치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죠?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그 더러워진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눈은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발은 뭡니까? 겉으로는 걸어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폐악한 곳으로 가고 있는 이 병든 다리와, 또 이 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이기적인 욕망을 사용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든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더러워진 질병들을 치료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애니야가 질병에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물론 그것도 기쁘고 굉장히 놀랍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 우리가 진짜 치유해야 될 그 질병들을 마주대해야 됐을 것입니다. 또한 다비다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이제는 그 다비다는 그렇게 살았지만 얼마 있다 또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진짜 소망, 영원히 살 그 부활을 소망하며 참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그들은 살아내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질병과 죽었던 자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바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피해갈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함께 위로를 주고 또 이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승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고통과 또 삶의 아버지와 그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육체의 연약함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그 굴레 앞에 무너지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으며 마침내는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며 참된 소망으로 서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